평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로는 피스가 되겠고, 또 우리가 피스, 영어 피스보다도 더 우리가 귀에 익은 것은 히브리어로 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에겐 더 귀에 익을 것 같습니다. 샬롬은 물론 평화라는 말이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샬롬이란 말에는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샬롬이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샬롬이고, 또 전쟁에 나간 우리 아들, 딸이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라고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것도 샬롬입니다. 샬롬은 사실은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 전에 꼭 샬롬 샬롬 2번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을 서로 받기 위해서 제가 샬롬 샬롬 2번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게 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샬롬이라는 인사만큼 좋은 인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개개인에 있어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장 10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세상에 온 세상에 다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이제 목자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부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박사학위 받은 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 도미노 BC AD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 탄생이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에는 뭐요? Before Christ. 예수님 다음 뭡니까? AD, 아노 도미노가 되는 거죠. 이만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 2장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같이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죠. 그 사람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될 때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땅에서 집정관들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의 새 황제가 등극을 했다, 이렇게 다 선포하게 했어요. 이만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즉위는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가 퍼뜨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럽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이런 귀한 소식을 하늘에서 땅에 바로 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 탄생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같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고을 중에 사실은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은 이 마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을 벌써 미가서에서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데 이것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란 게 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산 중에 있는 실과를 먹으랬는데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관계 단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일이에요. 연달아 세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보면은 무슨 말씀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의 하나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두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저에게 축복하실 것을 저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그것처럼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뭘 주셨다? 샬롬,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평화라는 말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이런 선전을 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내건 기치가 뭐냐?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팍스 로마 그럽니다. 팍스 로마. 근데 팍스 로마의 뜻은 뭐냐면은 로마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무슨 소요를 일으킨다던가 또 로마의 지배가 싫다던가 뭐 이런 말을 꺼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이같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마가 다스립니다. 힘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 푸틴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뭐요? 평화를 가져오려고 우리가 침략하는 것이다. 그 표면적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평화예요. 군대 권력을 가지고.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혼란이 왔습니까? 절대로 평화가 안 왔어요. 세계적인 혼란이 왔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든 평화는 어떤 평화냐?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같이 성도들 앞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읽은 성경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이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누가가 쓴 두 개의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쳐서.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이 평화라는 말, 오늘 설교의 제목인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가 이 평화라는 말이 몇 개가 나오냐면 21개가 나와요. 첫째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같이 닦습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저 여자한테 저렇게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깔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한 말씀 뭡니까? 평안히 가라. 너에게 평화가 있다. 예수님의 평화는 죄로 억눌린 이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이 누가복음 8장인데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12해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병 때문에 정말로 집에 재산 다 팔았어요. 이 여인이 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 번만 붙잡으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는데 그 틈에 껴서 드디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인아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은 뭡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끙끙 앓던 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바로 평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누가복음 10장인데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아,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할 말이 뭐냐? 너희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냐?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의 맨 끝장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일 났다.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을 죽일 것이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절대로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바깥에 퍼지지 않도록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바로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제자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것은 두려움을 없이 하고 평강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병에서 치유해서 여러분과 저가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평화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속에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에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같이. 제가 저희 사람하고 이번에 아틀란타에 갔어요. 그 아틀란타 베데니 장로교에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그래요. 난 아틀란타에 오신 목사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목회하던 교회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무덤, 그 묘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책이 한 3권 있는데 제가 그 3권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너무 그분의 이 말씀은 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저도 모르게 막 힘이 생겨요. 얼마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마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그런 유명한 설교가요, 연설가가 바로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5년인가요? 그 제퍼슨 그 기념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설교를 마틴 루터 킹이 했잖아요. 그때 지금도 그때 찍은 영화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그냥 그 모였던 사람들이 죽을 듯이 끌어 팍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야, 세상에 저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연설이 어딨냐 할 정도로 대단한 감동. 그러니까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러한 기념관이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이 인도해서 갔어요.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 거기 교회가 거의 이 모든 흑인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대단히 존경하니까 굉장한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잘 졌는데, 그 교회당이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나는 그 교회당을 본 적도 없는데 가서 보니까 남들이 보면 한신교회가 그걸 본받아서 졌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면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이 한신교회를 본받아서 졌다. 그래서 언제 누가 먼저 졌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두 번째는 그 묘지가 있는데 묘지에 옆에 이 강물이 흘러가도록 했어요. 강물이. 그래서 좀 이쪽을 높이고 왼쪽을 높이고 오른쪽을 낮춰가지고 물이 이렇게 상류서부터 이게 계단을 타고 물이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썼느냐? 아모스 5장 24절에 뭐라고 썼냐면, 이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에 나와요. 정의가 이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저는 그걸 좀 바꿔서 평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강수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그 즉시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같이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 이 목자들이 경배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서, 평화가 가득 차서 집으로 갔습니다.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황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들도 이 별을 잃어버렸다가 별이 다시 베들레헴에 떴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딴 길로, 세상과는 딴 길로, 새로운 길로 가는 평화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건 알았지만 경배하지 않았어요. 또 예루살렘 시민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았지만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헤롯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나한테 가르쳐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전혀 예수님 앞에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살 아래 아이를 죽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에게 오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 로마 장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돌 하나도 도리에 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강수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과 저처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이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